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50절의 말씀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전 17장 17절로 50절 말씀 공독합니다. 이에 정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굴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구대 곳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이는 유대인 왕 예수라 쓴 죄패가 붙였더라.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유혹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내가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신문하는 빌라도가 무엇을 해도 어떤 아무 소용이 없이 시끄럽게 떠드는 흥분하고 있는 군중들이 되어가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이제는 할 일이 없죠. 물로 손을 씻어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피에 대하여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죠. 이 사람이 대한 살인의 벌은 나에게 부과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 사도행전 4장 27절을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자 거룩 종 예수를 거슬렀다고 그랬어요. 이 거슬른다 단어는 원래는 이제 통치하다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을 다스리거나 통치하려고 하는 의미에서 거슬른 거죠. 그러니까 그를 자기 손 안에 놓고 자기가 죽이고 살려고 하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로 이렇게 한 사람 거슬른 거예요. 그런 권한이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본디오 빌라도는 하나님께서 부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님을 통치하려고
했던 것이 거스른 것으로 보여요. 그 자신은 죄가 없다. 이 사람에 대한 살인의 벌은 나에게 부과될 수 없다고 말을 했지만 예수님을 자기가 통치하려 했던 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에게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자기가 살인 행정관이니까 그러니까 살인이 아니고 이제 사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맞죠. 사용할 수도 있고 안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위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나를 해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친 것으로 바라본 것이죠. 목자를 치니 양이 흩어지리라. 그때 목자가 친 거예요. 목자를 친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빌라도는 이제 자신의 말을 듣고 백성이 대답하는 것을 듣고 바라바는 그에게 놓아지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 그리고 백성은 다 대답을 하기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실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핏값은요 한 사람을 망하게 하면요 한 사람이 당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 에스겔 성경에 보면 저기 나오거든요. 살리면은 같이 살아요. 근데 살리지 못하면 같이 죽어요. 이거 보면 예수님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진 빌라도에 의해서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의 죽음에 관여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는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관저에 들어갔다. 그리고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이제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27절로 31절의 말씀 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이 총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도록 총독이 허락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치하는 일이 본디오 빌라도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졌기 때문에 이제는 총독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관저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관저. 여기는 관정이라고 되어 있죠. 관저 아시죠, 여러분? 높은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죠. 거기서 통치행위도 하고. 근데 거기 가서 관저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모든 보병대를 예수님에 가까이 모아둡니다. 쉽게 말하면 군인들이 예수님 앞에 딱 집결을 하는 거예요. 딱 위협을 하는 거죠.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옷을 벗긴 후에 홍포를 입힙니다. 과시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운 후에 갈대를 그 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은 후에 희롱하며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즐거워해라. 평안할지어다는 말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아무 상관이 없는 언어와 아무 상관이 없는 즐거워해라 이 말이죠. 명령형이에요. 그것도. 야 유대인의 왕 즐거워해 이런 식이에요. 그를 향해서 침을 뱉고 갈대를 취하고 그의 머리를 향해서 계속 치고 있었습니다. 보니까요, 오늘 보니까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때리는 거죠. 완료가 안 됐죠? 계속 머리를 치고.
예수님의 머리를 계속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롱이 끝날 때까지. 언제까지 치는지는 몰라요. 30분, 30분 때렸거나 10분, 20분 때리거나 그렇게까지. 그들이 희롱을 다 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힌 후에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끌고 데려나갔다 그랬습니다. 자, 그들은 마치 예수님을 유업을 주듯이 총독 군인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관저로 들어간 후에 보병대를 그로 가까이 모이게 만들었습니다. 보병대의 힘으로 예수님을 제압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합니다. 그 예수님 옷을 벗긴 후에 망토를 씌우는데 이 망토가 클라미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걸쳤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붉은색이에요. 전쟁의 색깔이죠. 이 붉은 망토는 육군의 원수도 같은 옷을 입습니다. 그 색깔이 좀 진하죠. 진홍색. 이건 붉은색 이렇게 안 하고, 그리고 황제도 그걸 옷 입습니다. 걸칩니다. 황제도. 예수님을 황제의 표시를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그것은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왕관 대신에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습니다. 이 관이라고 하는 말로 써 있지만 이 단어는 헬라어 명사는 스테파노스입니다. 왕관, 화관이라는 단어인데, 스테파노스는 운동 경기들에서 승리한 월계관을 뜻하는 말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승리나 축제, 예배, 공무나 명예, 왕권이나 왕의 방문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스테파노스는 면류관, 그래서 기쁨, 즐거움, 탁월함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씌워주는 거예요. 이 가시나 간다라는 것은 이 가시 있는 관목을 의미하는데, 이 관목의 높이가 1에서 3m 정도 됩니다. 아주 예리한 가시가 있는 관목으로, 잎은 올리브 나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작고 광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는 구부러뜨리기가 아주 쉬워요. 뾰족하게 많이 나와 있지만 잘 구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가가지고 이게 딱 박혀 있고 조금밖에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구부러지면 살을 뚫고 들어가겠죠, 이렇게. 응? 훨씬 아프겠죠? 구부러지기가 쉬운. 꽃은 작고 황색입니다. 열매는 붉고 넓은 테 모자를 쓴 모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아칸다 스테파노스, 가시 면류관, 가시투성이의 초목으로 만든 이 면류관은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거짓 왕관을 의미했습니다. 이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한 조작품이죠. 모조품입니다. 머리에 상처를 내서 고통을 일으키고 예수님을 경멸하기 위해서 고안한 것입니다. 그 나중에 복음서를 기록했던 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실 것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 왕국을 다스릴 그리스도의 참된 왕권을 대한 증거라고 그걸 보기도 하는 거죠. 그분이 진짜 왕이다 하는 의미죠. 요한에 의하면 가시관을 쓴 자가 참 승리자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시 면류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운 후에 갈대를 그의 손에 들게 했습니다. 가시 면류관에 참된 왕이 아닌 거짓왕이라는 게 씌운 면류관인데, 그의 갈대를 들게 한 것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동전에 새겨진 황제의 오른손에는 통치권을 상징하는 단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황제, 그가 단장을 쥐고 있는 것은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황제의 손에 쥐었던 단장으로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규라고 바뀌어놨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쨌든 로마의 군인들이 이것을 모방해서 예수님의 오른손에 갈대를 쥐어줬습니다. 이 갈대는 갈대의 줄기로 만든 막대기였습니다. 이 거짓된 권위를 가진 것을 상징해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모방을 하죠. 거짓된 것으로 꾸미죠, 예수님을. 참을 가짜로 둘러싸서 옷을 입히고 왕가를 씌우고 그리고 갈대를 핀다고 해서 예수님의 왕권이 사라지겠습니까? 겉모습만 그렇게 한다고 사라집니까? 진짜 왕인데? 이들은 그걸 알지 못하죠.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은 후에 희롱해서 유대인의 왕이여 즐거워해라. 근데 우리말에 희롱이라는 말은 말과 행동으로 실없이 놀리는 짓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조롱이라는 말은 비웃거나 깔보면서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희롱보다는 조롱이 맞는, 비웃거나 깔보죠? 실제로 그러죠? 이 조롱이라는 말이 더 올바른 표현. 조롱해 되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조롱하고 그에게 유대인의 왕이여 즐거워해라 라고 비웃고 있습니다. 또 그에게 침을 뱉습니다. 남의 얼굴에 침 뱉는 행위는 모멸을 주는 거예요. 모멸을 주기 위해서 침을 뱉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권의 권위인 권위의 상징인 단장으로 예수님의 머리를 손에 들려주었던 그 갈대를 취해서 그의 머리를 치고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미완료로 되어 있으니까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계속 쳤다는 거예요. 가시관이들 있잖아요. 그 머리를 또 치면은 막대기인데 그게 얼마나 더 아프고 가시를 있는 것을 맞게 되면 가시가 철저하게 머리로 뚫고 들어가겠죠. 잘 휘어져서 더 찢어지고 이런 고통을 줘요. 모멸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십자가를 참으신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고 모멸감을 주는 사람들을 다 덮고 사랑하는 자가 아니면 이길 수가 없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 길, 십자가의 길, 꼭 버림받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고통이 더 수반되는 거예요. 심리적인 고통.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 내가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게 한동안 갈대로 예수님 머리를 치던 일이 끝나고 조롱을 당한 후에 홍보를 벗기고 도로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옷을 입은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자, 나가다가 구레의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32절로 37절 말씀 보십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의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치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그곳을 보시라 하는 곳에 이르러 술게 딴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지더라. 그 머리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가 붙었더라. 자,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납니다. 사형 집행은요 예루살렘 안에서는 할 수 없어요. 원래. 그래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성 밖으로. 사형 집행은 성 밖에서 집행되었던 규정과 사람들이 많은 곳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형장이 이르게 하는 그 당시의 관례에 따라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시민이 모두 목격할 수 있는 대로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예수님께서 나갔던 고난의 길을 가리켜서 비아 돌로로사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 기념해서 교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에 기록한 말씀에서 예수님은 심하게 맞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렸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손바닥으로 때렸다는 말은 에르라 피산이라는 단어입니다. 얘는 몽둥이로 때리다라는 걸 가리키는 라피스마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는 대장들과 백성의 장로를 가운데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붙잡혀 왔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후에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내가 보리라 했을 때 대제사장 옷을 찢어서 신성모독만을 하는 말을 했으니 무슨 더 증인이 필요하겠느냐? 그리고서 너희 생각은 어떠냐 할 때 예수님의 얼굴을 침뱉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하는데 그때 몽둥이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내리쳤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때린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때린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었을 때 그때 총독의 군인들이 예수님께 한 행위가 바로 예수님 모멸감을 안겨주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했다. 그럼 유대인의 율법에 보면은 매질은 40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40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고 바울이 얘기하죠.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이것을 무시하고 힘이 있는 대로 때리고 싶은 대로 때렸습니다. 이 매질에 사용된 채찍은 유대인들에게는 막대기나 아니면 여러 갈래로 된 동물의 가죽 끝에 막대기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쓴 것들은 막대기였어요. 그러나 이 로마인들이 쓴 것들은 채찍은 동물 가죽에다 끝에 뼈나 아니면 뼈조각이나 납덩이를 붙여서 손잡이가 짧아요. 그래서 때리면 바로 감기도록 이렇게 길게 때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정말로 고통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직접 가게 만드는 거죠. 탁 때리면 감기겠죠? 그럼 잡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뼈조각이나 납덩이들이 그 살을 찢는 거죠. 이 채찍질. 근데 죄인들은요, 옷을 입히고 하는 게 아니고 옷을 다 벗기고 기둥에 꽁꽁 묶여놓고 원래 채찍질을 했습니다. 페이션이라는 영화 나오죠. 거기에 보면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막 못 박기 너무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것이 실제라고 보면 돼요. 예수님께서 일을 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응? 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야. 그런 사람들이 그 종교적인 그 배신감이 다 쌓여가지고 이것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 속에. 그리고 죄인이 옷을 벗기 위해 기둥에 꽁꽁 묶여져서 그 매질을 하는데 그 매질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 매질이 가해지는 동안에 제수의 몸에서 피가 분수같이 뿜어나온다고 했습니다. 뼈나 그러니까 보일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주다가 더 심하면 내장까지 튀어나올 정도로 끔찍한 광경이 벌어지는 것이 채찍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패션 영화에 그 보여진 것은 그냥 더 고통스럽게 하려고 보여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로마에서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고통스러운 매를 맞고 또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초라하게 보여요. 매 맞고 온 상태에 있는 예수님한테 침 뱉고 이렇게 조롱하고 옷 입히면서 그에게 네가 이제는 왕이여 즐거워해라. 갈대를 주면서 이게 왕권을 가진 것처럼 하고 그걸로 머리를 내리치고 이런 모습, 그 모멸감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예수님이 마지막 성찬 이후로 그날이 목요일 저녁이었죠.
그날 저녁 이후로 밥을 드시지 않으셨죠. 그 다음에 전날부터 잠을 자지 못했죠. 그날 꼬박 밤을 샜죠. 금요일날 맞이하면서 몸이 엄청나게 지쳐있을 거예요. 밥을 못 먹지, 잠을 못 잤지.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벗어났을 때 도무지 십자가를 지고 끌고 갈 힘을 잃은 상태였다. 알 수 있죠. 그렇게 매를 맞고 나서 그런 몸을 가지고 예수님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걸 가다가 쓰러지고 십자가를 못 지고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리비아 서북쪽에 위치한 구레네의 디아스포라라는 큰 유대인 집단에 소속된 일원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여기에 나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곧 바나바와 나오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사울은 맨 마지막에 써 있죠. 바울이 되기 전에 이름. 자,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이 있었고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므온이 있었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니게르라 하는 시몬, 이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었다. 이 니게르의 거주자들이 예루살렘에 자기들의 회당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이때 유월절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를 같이 지게 되는 것이죠.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사도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들을 사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시몬이 그렇게 생각하면 시몬이 이 십자가를 진 사건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여기 리게로라는 시몬은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일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6월절에과 안식일에 눈앞에서 두고 피 흘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고자 했겠습니까? 그런 마음 없겠죠. 그런데 구레네 시몬은 원망과 불평이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로마의 군법에 따라서 이 징벌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반항을 하면 죽어요.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무조건 지어야 되는 거예요. 너 십자가 져. 그럼 그냥 져야 되는 거예요. 안 지면 채찍을 어떻게 될지 몰라. 그 사람이 분명히 엄청 강해. 이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십자가를 진 시몬이 나중에 예수님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다 봤을 거예요. 써있지 않지만 십자가를 지고 같이 갔는데 그냥 오진 않겠죠. 일반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후로 전 가족이 구원을 받아서 큰 복을 받게 됐습니다. 사실 분명한 것은 십자가를 스스로 지지 않다. 억지로 지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억지로 질 필요도 있습니다. 원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들들은 사도들을 만나서 알고 있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소속된 한 사람으로
엄청나게 큰 이름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이제 골고다라는 해골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그 해골이라는 곳은요, 골고다라는 말 자신이 시신이 많아서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해골의 모양의 바위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름이 해골의 곳인 거예요. 골고다. 그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한 번씩 갈보리 이런 말 나오면 좀 무슨 말일까? 그렇죠? 그랬을 거예요. 이 갈보리란 말로 불려지는데 고든이라는 한 장군에 의해서 명명됐는데 이건 아람어가 아닙니다. 라틴어죠. 갈보리라는 해골이라는 말입니다. 갈보리가. 골고다의 또 다른 말이죠. 근데 라틴어 칼바에서 파송된 것입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갈보리 그래도 라틴어 그냥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해골의 곳이다. 이렇게. 골고다 똑같다. 자, 골고다 위치가 어딘지는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예루살렘 성에서 가깝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에서 멀지 않은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에서 사방으로 내려가는 주요 도로변에 위치한 오늘날의 성묘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든 장군이 주장하는 고든 갈보리라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 수 없죠. 그때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서 마시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맛을 보시고 마시고 하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슬개탄 포도주는 포도주를 준 이유가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몰약을 탄 포도주라고 했습니다. 쓸개나 담즙을 뜻하기보다는 쓴맛이 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몰약을 탄 포도주라. 어떤 것은 쓸개 탄 포도주라. 하여튼 쓴맛을 강조하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은 사형수에게 고통을 덜하게 하기 위해서 미량의 향, 또 일종의 마취제를 달라고 해서 복용할 수 있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셨다. 고통을 덜 느끼게 해서 쓸개탄 포도주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좀 마신다고 해서 고통이 덜할까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고통.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의 옷을 제비 뽑은 후 그리고 나누어서 가졌고 거기에 앉아서 지키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말씀도 있습니다. 시편에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에 보면 거기에 이제 메시아 시가 나옵니다. 메시아 고난 시가 나옵니다. 그걸 쭉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그 22편은 참회 시라고 합니다. 그의 머리에 유대인 왕이라는 유대인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여놨습니다. 거짓으로 그런 제패를 붙였든지 참으로 붙였든지 예수님을 유대인 왕이라 했기 때문에 사형받은 죄인으로 취급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일반인이 아닌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로 돌아가신 거예요.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이때에 강도 예수님과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38절로 44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흉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니라. 아멘. 강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과 누가복음 23장에도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들에 대한 내용이 상이합니다. 마태복음에는 강도라 산적들일 것입니다. 이 산적들 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는 우편 강도는 예수님의 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낙원에 들어갔죠. 하지만 여기서는 두 강도가 동일하게 예수님의 좌우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산적들을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 기록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이 더 온전하죠. 종합적으로 볼 때 예수님을 십자가를 같이 달렸지만 예수님을 의지한 한 강도만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여 말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요한복음 22장 21절에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켰습니다. 사흘동안에 짓는 성전은 육신의 성전, 즉 율법으로 제사드리는 성전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적인 성전으로 바꾸어지는 그 일을 이루셔야만이 성전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완성하려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야만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은 구원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은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 양 자신을 구원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멸망받아야 할 자들은 예수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지 않습니다. 그럴 때 망하는 거죠. 지나간 자들만이 이렇게 욕한 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이 대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함께 조롱을 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야.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 자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덧붙여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산적들도 동일하게 욕을 합니다. 자, 42절 말씀에 그가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죄는 더 큽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려오는 일을 하라고 보내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시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라. 그래야만 우리가 믿을 것이다 고 말했습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탈출을 하면 네가 지금 십자가 탈출을 하면 너희가 십자가 매달아도 나는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사는 사람이야. 나는 능력이 이렇게 커. 이렇게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야. 그들이. 또 그것 덧붙여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원하시면 그가 그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 그가 그를 위하여 구원하게 하라. 명령형이에요. 그는 이거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 그가 즉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구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하여 구원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다 모멸해요? 하나님도 거기다 집어넣고 모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신뢰하는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하여 구원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근거가 뭐예요? 43절 하반절에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누가 구원한다고? 하나님이 구원할 거다. 그렇게 하라 라고 명령을 하죠. 하나님도 예수님도 함께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산적들도 이와 같이 똑같이 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통을 당하셔야 돼요. 자, 이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해서 제9시까지 계속되고 제9시쯤 돼서 예수님은 운명을 하십니다. 45절로 46절 말씀 보십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늘 우리의 시간과 유대인의 시간은 6시간 차이가 납니다. 유대인의 9시, 6시, 여기는 우리가 제6시는 아침 9시가 아니고 여기는 정오를 가리키는 시간입니다. 근데 제9시까지 이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하는 거죠. 오후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오면은 햇빛이 가장 강하게 빛나서 어둠의 그 빛 아래 서게 되면 어둠이 그림자가 없는 정오의 빛이죠. 정오의 빛은 그림자가 없는 빛을 가리킵니다. 내가 딱 쓰면은 정확히 내 머리부터 여기까지 빛이 없이 나 손자리만 딱 보여지고 나머지는 다 빛이 충만한 거죠. 이게 정오의 빛이에요. 어둠이 없어야지요. 햇빛이 온 천지를 비춰야 하는 그 시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제9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시간이 9시 정도 됐을 거예요. 아침 9시.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이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3시간 동안이나. 당하죠.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발에 가해진 육체적인 고통이 또 정신적인 고통이 극에 다른 시간이 아마 정오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죽음이 다다른 거죠. 이 고통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은 죽음의 시간이 오고 있음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약 3시간 동안에 온 땅이 어둠에 임한 것입니다. 이 어둠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심판이나 비극을 알리는 표적이었습니다. 아모스 8장 9절로 10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증언해집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이 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통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자, 9절에 중반절의 말씀은 그날이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여기 그날이 뭐냐면 그런 일이 이루어질 날을 그날이라고 합니다. 자, 9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중의 땅에 캄캄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얗게 지금 햇빛이 있는 곳을 갑자기 캄캄하게 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마음과 육체가 고통을 겪고 있는 그날. 이 날은 사탄이 이제 그 죄와 죽음에서 세력을 잃게 되는 심판의 날입니다.
죽음의 세를 잡은 자 마귀를 무효화시키는 그 능력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시는 날입니다. 한쪽에는 심판의 날이죠. 마귀 쪽에는. 또 반대로 보면 비극의 날이죠. 예수님은 죽으셔야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똑같이. 마귀의 싸움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를 잡은 자 마귀를 무효화시키는 그 능력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마귀의 싸움 우리 예수님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오개인 영들에 선포하셨느니라 말씀하셨던 베드로전서 3장 19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무효화시키는 그리고 죽지 않는 자가 죽은 자가 가는 영 세계를 들어가서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가 부활되시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셨죠? 어둠을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승리를 이루어가시는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인 거죠. 이 세상의 모든 빛이 다 사라진다고 하는 거죠. 참 빛이었던 하나님이 이제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죽으시는 모습을 온 천지가 다 슬퍼하고 있고 비극적인 날인 것을 보여주는 그게 흑암인 거예요. 어둠이 임한 것입니다. 다시 부활되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빛으로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온 땅에 어둠이 임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제 고시쯤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한다. 의미라고 합니다. 시편 20편 1절에 상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여기 말씀을 자 오늘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어째 당신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중간하죠.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도 아니고 말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불렀으니 말한 거예요. 이게 평소문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의문문이 아니야. 나의 하나님은 이게 맞아요. 혹격이에요. 부르는 거 맞아요. 불러놓고 어찌하여 당신이 나를 버렸다 라고 그냥 기록을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아버지를 향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고 어찌하여 당신이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자기 자신이 버림받았음을 시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받아들인 거죠. 죽음을.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신 것이 죽음 곧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받아들인 잔 들으셨죠? 그 말씀도 고난의 잔 죽음을 담은 고난의 잔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번째 기도할 때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분명히 받아들이셨죠? 그러니까 그때 받아들인 그거예요. 죽음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갈 것입니다. 이미 다 준비가 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버림받은 사건으로 이루어진 거죠. 어째 나를 버리셨다. 이제 여러분들 읽었던 것은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는 문자로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되었지 않은데 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원어대로만 번역하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 또 성경 읽을 때는 또 그렇게 읽을 거 아니에요. 그대로. 그죠? 그러니 이게 변화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홀로 계시면서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은 한 아들처럼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자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라고 그랬죠. 사람의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그 맥락과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들을 버림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당연하다고 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이가 있다면
그것은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신 것에 익숙해서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냥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지나가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크게 소리 질러서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은 여전히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47절로 50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은 이르기를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님이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거기 섰던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 옆에 못 박혀 서 있던 그 옆에 섰던 사람들. 이 소리 들었죠? 엘리야의 남은 사람들이 들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가다가 신포도주를 적셔서 갈대에 꿰어서 마시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하나 보자. 또 비아냥거리죠. 엘리야를 부른다고 한 자들은 남은 사람들이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하나 보자고 말했습니다. 그건 엘리야를 부른 게 아닌 건데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죠. 엘리 이렇게 하니까 엘리야다고. 엘리를 두 번 말했기 때문에 엘리야로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를 부른다. 한 사람 중에 한 사람 다시 즉시 달려가서 해면을 가다가 신포도를 져서 갈대에 껴서 마시게 했다. 이 해면이라는 바다의 자를 쓰고요. 솜면자를 씁니다. 바다의 솜을 가리키는 거죠. 물을 잘 흡수하는. 지금 스폰지 다 이게 해면이잖아요. 여러분 스폰지 많이 쓰죠. 흡수하는데 제일 좋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해면 동물의 골격을 의미합니다. 바다의 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솜처럼 부드러워서 물을 잘 빨아들이는 거예요. 사무용 때나 의료용으로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것이죠. 스펀지. 거기다가 이제 그 해면에다가 신포도주를 딱 적셔서 이제 갈대에 깨서 마시게 했습니다. 여기 신포도주를 마시게 한 사건은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을 성취한 사건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 쓸개를 쓴 것을 마시기, 고통을 잊어버리라는 의미이지. 입이 쓰니까 여기 신경이 이쪽으로 쓰이면서 아픈 걸 잠깐 잃어버리게 하는, 신 것도 마찬가지. 초로다 시잖아요. 그걸 마시게 하면 그 신맛이 너무 강해서 잠시 또 고통을 잃어버리는.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었고 목마를 때에 나를 초를 마시게 했다. 그렇게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영원히 떠나가셨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하신 후 숨지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 소리를 지르며 숨쉬었던 마태와 마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큰 소리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것을 이제 누가와 요한이 찾은 거죠. 아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아버지 손에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는, 그러니까 다 버림받아도
영원히 버림받지 않으면 이게 승리자인 거죠. 아버지께 돌아가면. 영원히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길로 삼고 가면 여러분의 영혼이 이 땅에 구원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결국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거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이 영혼이 멸망을 받느냐,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느냐 라는 결정이 이 땅의 삶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 괜찮을 것처럼, 나는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 확인하지 않고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영혼에 대한 각성이 없는 거죠. 자기 영혼이 좀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길로 안 삼았기 때문에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요한복음에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떠나가셨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아버지께 자기 영혼을 부탁한 것이고요. 예수님은 죽음은 영혼이 아버지 돌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고, 두 번째로는 이 다 이루심으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율법에 행했던 제사 제도, 이걸 완성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제사는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것을 완전하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의 죄는 사함받고 여러분 영원히 살아납니다. 태어나죠. 거듭난 자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아들로 태어나는데 무슨 제사가 필요해? 그렇죠? 안 이루셨으면 구약으로 가야죠. 그냥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중요해요. 예배는 잘 드려야 되는데 믿는 건 잘해야 된다는 말을 잘 안 해. 회개해야 된다는 말은 더 안 해.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냥 제사만 잘 드는데 구약적인 신앙이죠. 구약의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 이루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받는 자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빠지면 막 끔찍하고, 잘 믿고 안 믿고는 상관없어요. 예배를 잘 드리면 괜찮고.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 아니죠? 여러분, 온전한 믿음 갖기 원합니다. 자,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구약을 예언과 율법을 다 이루심으로 제사를 완성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 왜? 우리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여러분이 할 일이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믿는다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계명이 있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고 사람에게. 자,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가 되게 하셨고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만드셔주시고 율법과 예언이 성취되게 하심으로써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믿음으로 얼땀을 얻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이루어 주신 거예요. 아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것입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